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보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은 그렇게 평범한 뜨거운 한 낮이었어요. 장막 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건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놀랍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장막 입구였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시죠? 이 성경을 읽으시면. 저는 이거 생각을 했어요. 왜 장막 입구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을까? 중동은 아주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너무 뜨거워요. 습도는 좀 낮은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요. 그 아래 장막 안은 더 더워요. 열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은 어디냐면 장막 문 앞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느짐 입구였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거기가 가장 시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장막 입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나이 많으면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불편한 나이였고 심지어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포경술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할례인데 그게 되게 고통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고통 가운데 늘 손님 맞이를 준비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처음 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했죠? 뛰어갔어요. 분명히 아픈 곳이거든요. 근데 뛰어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파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고 물을 갖다 씻기고 그늘에서 쉬라고 하고 심지어 최상급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럼 뜨거워서 움직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이러하다. 어떤 것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하듯이 했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듯 사람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친절히 베풀 때, 진짜 내 안에 그 사랑으로 베풀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랑의 행위를 베풀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종교는 어떤 거냐면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복음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전혀 없고 나에게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 때, 이거 억지로 베풀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 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응답받기 쉽죠? 하나님의 응답받기 너무나 쉽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대가 사실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뭐 거래처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접대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요. 왜? 진짜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이익 때문에 내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외모와 직업 이런 거 나의 이익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내가 은혜를 받은 통로다. 이 역할로서 은혜를 나눌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쉼을 줘요. 다른 사람을 쉼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지 이걸 원하는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쉼을 주게 된다는 사람이에요. 쉼. 정말 그게 핵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에게 말해요.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리고 그는 최상급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손님을 향한 환대와 보호와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안전해요. 여기가 정말 안전하거든요. 당신은 존귀한 손님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참된 쉼의 주인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뭘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죠. 아브라함은 이게 발을 씻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무슨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죠? 쉼을 예수님이 쉼이 되어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몇 시간 일하시나요? 여러분 몇 시간 일하세요? 쉼 없이 달려왔죠.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었죠. 힘이 없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또 경쟁해야 돼요. 회사 내에서. 쉼이 없죠.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오고 있죠. 쉼 없죠. 또 다음 학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간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는 있잖아요. 너희가 수행해야 되고 쉼을 얻는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의 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질타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교회 좋다 다 이거야. 근데 왜 주차 자리를 막아놓냐? 이거 어제도 제가 들었거든요. 다 좋다는 거야. 니네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니네 이기적으로 살아가냐? 우리는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욕을 먹으며 살아가요. 그럼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만 쉬겠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군가 상관없이 불신자든 뭐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부다이스트라고 하죠. 상관없이 쉼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이 전해져야 돼요? 진리가 전해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억지로 뭐 종교적 이미지를 메이킹하자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를 좋은 이름을 만들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쉼이 되어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막는 사람이 아닌 은혜가 흘러가는 자가 되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기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이름 부르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18장 9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를 다 마치고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말해요. 뭐 우리는 알고 있죠. 천사고 뭐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손님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당황스럽지 않나요? 내 부인의 이름은 안 돼. 내 남편의 이름은 안 돼. 그러면서 어딨냐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낯선 방문자들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낯선 자가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거의 항상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의 이름을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과 이름까지 아셨어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당황하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돼요. 믿고 싶지 않는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때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당연하잖아요. 여러 요양원이나 그런 곳 가보셔서 이제 어르신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뭐 천사라가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르신이 당황하면 웃기겠어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까지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 무엇을 뜻하냐면 무신론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지옥에 떨어지겠지 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나타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누구에게나. 그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뭐 어느 쪽에 치우쳐서 종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를 더 우선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 겉모습은 늙는다는 것이죠. 뭐 아브라함과 사라도 늙었잖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자, 18장 13절 이하에서는 사라는 웃었고 의심했고 불가능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게 확신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구가 창조되었냐.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상황적으로 다 불가능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 의심,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 더 중요해져요. 내 욕구와 욕망과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해져요. 그거는 부차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 포커스에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시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리고 빨리 아파트가 팔리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뭐가 중요하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게 중요하십니까? 내 건강이 더 건강해지고 이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신, 자기 뜻, 그것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어요. 주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이게 무엇을 뜻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끝났다, 불가능하다, 다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제자도 다 끝났고 숨어서도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어머니는 그 마르다는 다 눈물을 흘렸어요. 다 끝났다, 다 죽었다. 그렇지만 무엇이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할 때 믿음은 가능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요. 그게 더 멍해가 될 수 있어요. 억지로 믿지 마시고 잠시 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죠?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와. 너 무거운 짐 있지? 나에게 나아와. 예수님, 그 새 글자잖아요. 예수님. 이것을 조용히 한번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뭔가 애쓰지 말고, 믿음이 없고 막 힘들고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듣고 계시고 계속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숨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더운 날에 장막 입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나 일터, 그리고 주부들은 도마에서 칼을 딱딱딱 쓰고 있는 그 환경,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잠시 쉬고 음료수를 먹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곳이 아니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청년들, 거기 가야지, 수련회 가야지, 응답받는다, 하나님 만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애들 다 교회 떠나갔어요. 지금 거의 남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애들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하면 애들 막 때려주고 뒤에서,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전혀 안 만나요.
저는 그거 수련회에서 안 만났고요. 일상에서 만났어요. 고통 가운데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일상에서 만났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약간 오늘 아메리칸 스타일인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쉼이 되어줘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먼저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우연히 내가 이것을 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화를, 우리의 설교를 나누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심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당신을 또 오늘 지금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붕어빵도 드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 생각나죠? 오병이어도 생각나고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 생각나고 그 여기에 물고기의 메시지도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게 아시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